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구호 외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죠? 오랜만에 가족, 친척들이랑 또 가족이랑 한 자리에 모여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아마 여기서 몇 명 청년들은 또 결혼 얘기 때문에 또 시험 문제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너무 개의치 마세요. 네, 그냥 어른들이 하시는 말이다, 그냥 덕담 한마디 주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저도 나이가 드니까 그게 진짜 청년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청년들의 분명히 그 앞길을 열어주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저저번 주에 앉아서 설교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좀 많이 나갔고 일어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명절 때에도 다리가 조금 아파갖고 제가 이제 가면서 생각을 했죠. 설거지를 많이 못하겠구나. 그런데 첫날 설거지는 제가 했습니다. 저희 형이랑 항상 저랑 저희 형이랑 같이 담당을 하는데, 그날 첫날도 제가 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마지막에는 이제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어슬렁 거리다가 밥 먹은 후에는 또 어슬렁 거리다가 그렇게 지냈던 그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은 좀 잠을 많이 잤던 것 같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부모님이랑 이야기도 하고 그 이후의 시간은 잠을 좀 많이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구나. 네, 명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구나.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저희 시골이 경상남도 산청이에요. 그래갖고 매번 명절 때 아버지 그 휴가 때 항상 갔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골에 가면 뭐 하냐면 완전한 시골이에요. 여러분이 보통 생각하는 보통 시골이 아니라 완전 시골이거든요. 가서 폭죽놀이하고 불장난하고 자전거 타고 강에 가서 놀고 친척분들 만나면 용돈 받고 뭐 친척 동생들과 노는 게 참 재미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그 이제 경상남도 쪽에 친척분이 다 살고 계시니까 저희가 명절 때니까 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북적북적 되는 시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할머니께서 이제 분당으로 올라오셨는데, 저희 큰아버지 댁이 이게 분당이었어요. 지금도 분당에 살고 계시고, 그래서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고 그래도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재미없었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니 그때가 참 그리웠습니다. 다리 아프니까 할 게 없으니까 침대에 누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그립다. 친척 동생들은 SNS 통해서 보긴 하는데 어른들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명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TV를 보는데 추석 풍경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귀성길을 선택하는 대신 여행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청년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 가족끼리 모임을 하지 않고 여행을 다녀온 가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가족이 모인다 하더라도 이제는 차례를 간소화하고 명절의 부담을 줄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명절날 다 같이 모여 송편을 빚거나 전을 부치는 모습은 있는 가족도 있지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배운 그 단어 중에 대가족과 핵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가족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제 점점 더 멀어지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대가족이 은근히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대가족이라는 단어도 엄청나게 생소한 단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핵가족도 이제는 점점 조금 흐릿해지는, 희미해져가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자녀를 낳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 가정이 있고요. 아니면 비혼주의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끼리의 부부도 조금씩 세상 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대가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이 가정에 대한 정의도 시대에 맞춰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시대에 맞춰서 이 현상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 대한 정의 자체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건요, 가정에 대한 정의가 달라짐으로써 그 가정의 순기능을 잃어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만이 가질 수 있는 순기능, 뭐가 있나요? 가정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사랑, 가정에서의 만큼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 가정에서만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이 고유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탄마귀는요,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는 것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한 최초의 사건, 바로 사람을 공격한 최초의 사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사건이 바로 저는 가정의 행복을 깨트린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화목했던 가정이 점점 그 사탄마귀의 계략으로 인해서 흩어졌습니다. 깨져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지금의 가정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앞으로 잘 지켜나가야 돼요.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탄마귀 또한 세상이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지금도 깨어진 가정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선되어야 하는 그곳 가운데에,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 그곳 가운데,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부 간에 서로 안 좋은 모습들은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그 자녀는 그 영향을 받아서 악한 길로 빠져들게 되고,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하면서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조직이자 최초의 제도입니다. 모든 조직과 제도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건데, 그 가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와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걸 느끼는 청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은요, 핵심 메시지는 우리 가정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정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도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정이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사실 가정 가운데에
가정을 위해서 살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직장과 일터 때문에, 공부 때문에, 사회적인 일 때문에 때로는 익숙함에 빠져갖고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죠. 청년 때는 바쁘니까 공부하고 연애하고 놀고 또한 늘 곁에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철부지 없게 행동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후회되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분명한 건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봤자, 좋은 직장을 가져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받는 축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서는 행복한 가정이 누리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수고한 대로 먹음이 복된 가정이라는 겁니다. 수고한 대로 먹음이 복된 가정이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수고한 것이, 어떻게 수고함이 행복인가요? 어떻게 수고하는 것이 복을 얻는 것인가요? 그냥 띵가띵가 놀면서 내가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편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꿈이 예전에는 유튜버, 조금 1, 2위를 다투던 것이 유튜버 아니면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가된 것이 바로 건물주예요. 건물주. 초등학생에게 건물주라 함은 수고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만 받아갖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수고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그렇게 살면? 이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진짜 수고한 다음에 받는 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건물주가 잘못했다고 표현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노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노동이라는 함은.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복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드린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수고하여서 모은 돈을 가지고 선물을 샀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때 어릴 때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용돈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저의 지갑은 텅텅 비었지만 어린 마음에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마음으로 100원, 200원 모았고 설거지하고 신발장 정리하고 용돈 주는 거 조금씩 모으면서 사탕 사 먹을 거 안 먹으면서 어린 마음에 열심히 차곡차곡 모아 드렸던 그 선물. 아버지는 양머리였고 어머니는 스타킹이었습니다. 매번 똑같은 생신 선물이었지만 제가 드린 선물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선물인 것 같아요. 왜 생각이 나냐? 어린 나이에 진짜 부모님 한번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차곡차곡 모았던, 수고한 대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돈을 차곡차곡 모아 아버지 퇴직하시고 환갑날에 큰 용돈을 드렸던 일, 큰 선물을 했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수고한 만큼 그 안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수고도 없이 내 수중에 돈이 그냥 들어와서 그걸 드렸더라면 당연히 기쁜 마음은 있을 수 있겠죠.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니까. 그런데요, 저 안에서는 제대로 된 기쁨이라고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놀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음껏 따먹고 많은 열매를 따먹고 너 알아서 해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텐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한 일거리를 주십니다. 왜요?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을 때에 그 결과를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삶은 불행할 겁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내가 수고한 만큼 받지를 못했다, 얻은 것이 없다라면,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할 때라면 얼마나 이 불행한 삶일까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그런다고 해봅시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수고한 대로 얻지를 못하고, 나 또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만큼 얻지를 못하고 노력에 반해서 받는 것이 없고,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또 부모님이 그런 모습이라면 내가 부모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거예요. 수고하니까 받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당연한 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반드시 알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러한 복된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서 잊어버리는 것이지, 사실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뭐예요? 몰랐다가 알았도다. 여러분, 당연한 거기 때문에 몰랐다가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이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욥기에서 또 뭐라 말하나요?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뭐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얻는 것 있다라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하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받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난 혼자 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교만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 청년이 있고,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받는 청년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을 향해 취업을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복과는 그 이해가 다른 것 같아요. 수고한 대로 먹는 건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선물임을 모두가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씀을 잘 보면 특별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128편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제 복된 가정, 하나님의 복된 가정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조촐한 일상의 모습이고 평범한 모습이에요.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가정의 복은요, 평범하고 일상적입니다. 여러분, 평범하고 일상적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가정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라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가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특별히 무엇을 한 게 아니어도 그냥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친한 친구들 만날 때 굉장히 반갑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의 느낌과 가정 안에서의 한 상에 둘러앉아 평범하게 밥을 먹는 모습과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부모님과 저희 형이 있는데 형네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정말로 편했고, 조금은 제 마음 가운데 힘들었던, 지쳤던 이 마음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에 대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바로 올리브 나무예요. 이 나무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열매 나무로 알려져 있고요. 이 나무들이 잘 자라면요 굉장히 수입이 좋습니다. 포도도 잘 열리면 좋고, 그 다음에 뭐 올리브도 잘 열리면 좋은 거죠. 3절에서 이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는 열매가 열리잖아요. 아내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태어나는 모습을 포도 열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이 복이래요. 자녀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의 그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안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포도나무 그늘에 앉아 봤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이파리가 옆으로 열리잖아요. 굉장히 편안하고 심신이 지쳤을 때 그 밑에만 앉아 있으면 굉장한 마음이 힐링이 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는 가정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에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마이자 아내는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시는 복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이죠.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느끼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만이 줄 수 있는 마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그 마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한 포도나무가 아닌 포도나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복입니다. 만약에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가 열매도 못 맺히고 잎도 풍성하지 않는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아울러 식탁에 앉아 있는 자녀들을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중요한 특징은 수명이 길다라는 거예요. 천년을 넘게 사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감람나무가 다 자라기 위해서는 15년이 걸려요. 근데 15년 동안 다 자라고 나면 매년 0.5톤의 올리브 열매를 맺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 열매는 유대인들에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재료가 된다고 해요.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끝이 아니라 그 자녀들은 성장한 다음에 귀한 열매로 다시 부모님에게 베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자녀는 또한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복된 가정의 하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또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 다음에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또 6절을 보면 자신과 똑 닮은 자녀를 낳게 되므로 감람나무였던 자녀들이 어느새 포도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기 전이니까 감람나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새 이제 취직도 하고 부모님께 베풀 수 있는 청년이 되었고, 또 그런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나중에 이제 청년들이 각 부모님이 또 되어서 그 또 어린 감람나무 아이들을 또 낳게 되겠죠. 이렇게 순환적으로 순기능이 바로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행복 아닐까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녀를 키우고 자녀가 자녀를 낳으면 또 부모님들은 그 손주를 보면서 기뻐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때보다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이 정말로 큽니다. 이럴 때에 이렇게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잘 인정하고 잘 해나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지금은 가정이 무너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 집은 아버지 어머니 그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내 상황도 가정에서의 관계가 다 깨져 있는데, 그러면 나는 복된 가족이 아닌가요? 나는
굉장히 불행한 자인가요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설교를 했다가 여기 딱 끝냈는데 어떤 청년이 온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어떤 가정인가요? 복된 가정이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부터는 우리 청년, 이 청년에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가정이 시작되면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이 회복될수록 기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가정이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이제 그것을 끊고 내가 앞으로 이룰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한번 기도해 봐요 라고 말을 했고, 두 번째로는 가정의 회복에 기도를 하면서 나부터 그런 가정을 만들어 보자, 그 청년부터 만들어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아니라고, 벌써 틀렸다고 아니라 여러분 때에서부터 그런 가정을 만들면 됩니다. 혹여나 지금 가정이 깨어진 청년이 있다라면 지금 좌절하지 말고 나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부터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가정이라는 이 가정 자체만으로 귀한 공동체가 조금씩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녀가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 온 가족이 명절 때 모여 한 상에 둘러앉아 밥 먹고 때는 전을 부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고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계속 행복하면 좋은데요, 앞으로 다가올 가정은, 그런 시대는요, 그런 가정의 역할들이 점점 깨질 거예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가정을 깨는 요인 중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이 있어요. 여러분, 돈. 여러분들의 온 관심이 쓸려 있는 돈. 그 돈이 있어야 원하는 것 사고 내가 원하는 곳을 가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기에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돈 때문에 가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혼하는 가정 가운데 관계가 깨져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지만요, 금전적인 것 때문에 이혼을 하는 가정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청년들, 나중에 결혼하기 전에는 이 경제적인, 반드시 결혼하는 사람과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성경적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가정을 깨는 것 가운데에는 동성애가 있습니다. 성 정체성의 혼란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반드시 그 가정을 깹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나무와 같은, 감람나무와 같은 역할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엄마만이 줄 수 있는, 아빠만이 줄 수 있는, 또 자녀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 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아내 때문에 수도크를 했는데, 수도크는 한번 실수하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마지막을 보면 이게 틀렸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그리고 틀렸네? 보면 지금 틀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틀렸던 거예요. 잘 보면. 여러분, 동성애에 빠지면 처음에는 모릅니다. 처음에 몰라요. 하지만 동성애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뭘 느끼냐면, 지금이 잘못됐구나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탈동성애를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성애를 했을 때의 문제보다 그 전에 동성애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더 큰 요인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안에는 가정의 무너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제가 가정을 깨는 원인 중에 돈과 동성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가정을 깨는 동성애가 가정이 깨어짐으로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가정을 깨는 동성애, 사실 동성애는 가정이 깨어짐으로 시작된 동성애예요. 계속 악순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런 가정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복 있는 가정은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1절부터 6절 가운데 갑자기 생뚱맞는 구절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5절입니다.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복된 가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온성이 있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가정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정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행복의 가정이 된다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라는 의미는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정치와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중심지. 행복한 가정을 이룬 다음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들로 인하여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 부서들의 그 자녀들을 보면 그 자녀들의 모습만 봐도 그 가정의 분위기, 부모님의 모습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구나, 어떻게 사랑받으며 자라왔구나, 아니면 사랑받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보이는 반면에 아픔이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예배가 성공해야 하지만,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 또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큰 역할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여러분, 교회도 화목해져요. 가족이 화목하면 그냥 가정만 화목한 걸로 끝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빛이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져요. 그런데 이러한 복된 가정을 이루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의 말씀의 주제이자 128편의 주요 핵심입니다. 바로 무엇인가요? 1절과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1절과 4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반드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이에요. 가정의 행복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각자의 부모님, 각각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고만 복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단 경외를 해야지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겠지, 저렇게 하면, 내가 출세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가장의 역할을 잘하게 되면,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하면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하게 되면 행복하겠지, 우리 가정이 좀 더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부모님들은 나도 잘하면. 여러분, 그렇게 내가 잘하면 이러한 내가 잘하면이라는 그런 고백은, 이런 생각들은요, 결국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의 그런 악한 생각인 것 같아요. 너무 악한 생각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긴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걸로 조금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당연히 부모님도 행복해질 수 있고 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죠. 또는 부모님들도 잘 되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완전한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행복하려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가정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에 진짜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청년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 관계가 틀어진 청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먼저
걷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이 계신지, 아니면 내 형제 가운데 자매 가운데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님이 내 형제 자매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기를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지는 않기를 바라고 계속 기도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세상 가운데서 답을 찾기보다는 부모님을 호강시켜 드릴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진짜 복된 가정입니다. 돈이 많고 부모님의 직장이 좋고 내가 잘되고 내가 출세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가정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냐, 그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진짜 복된 가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